우리 3주간 함께 우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는 함께 있자, 그리고 두 번째 주는 함께 말하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함께 있는 그 다락방에 잠겨 있는 문을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신, 선을 넘고 우리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지난주는 함께 말하자, 그 제자들이 이제는 잠겨 있는 다락방의 문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몰려드는,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신 마리아도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들도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12제자 중에 한 명을 또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위에 또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의 방언 사건을 부어주시는, 이렇게 공동체가 점점점 회복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함께 더하자 우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이후로 3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구걸을 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능력들을 행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4장에 이르르면 설교를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능력에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들 중에 5,000명이다 라는 표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5,000명의 남성들이 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오병이어. 맞나요? 오병이어 때 5,000명이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말씀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믿고 생명을 얻고 돌아온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 면에서나 질의 면에서나 이제는 제자들이 부쩍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5장 11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려워했는가? 이 11절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의 종결 지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를 운영하고 특별히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동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내드린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본인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를 섬기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자기들도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드리긴 드렸는데 일부를 감춰놓습니다. 사실 전 재산을 내놔라 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건 뭐 이단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자기 마음에 자발적으로 내어드리고 싶은 것을 내어드리는 게 이 초대교회의 거룩하고 또 선한 관행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칠에, 즉 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전 재산을 내어드린 것 같은 헌신을 보였지만 실상은 성령을 기만하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들을 앞에 두고
추궁을 했는데 생명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추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때린 것도 아니고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사람의 생명까지도 취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추궁하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또 사도들이 이슈가 되자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끄집어낸 이유가 명확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죽어서는 안 돼가 아니라 나와, 너 할 일 있어. 다시 성전으로 가. 너를 잡았던 그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 너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돼. 그 자기 발로 거길 또 기어 들어가요. 또 선포를 합니다. 이 일이 계속 이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로 쳐들어가는 사도들의 모습, 예루살렘 성전을 뒤흔드는 사도들의 모습, 이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의 시작과 동시에 계속 일어나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공동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미스가 났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진짜 순수혈통 유대인들이 다 이제 어울러져 지냈는데 그 교회 안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고아와 과부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 교회와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초대교회가 실천을 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내어놓고 그 소유를 자기들끼리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여기서 누락이 된 거예요. 행정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이 이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7명의 집사. 6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 구제하고 봉사하며 돌보는 일들을 맡길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 교회가 처음으로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12사도와 7집사. 지금으로 치면은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들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 이렇게 교회 안에 직제가 있는 이런 초대교회의 첫 직제가 시작이 됐는데, 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온 천하 만방에 드러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드디어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19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들 좀 아시나요?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로 뽑히진 못했지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깊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죄 지은 사람을 언어로, 말로 추궁하다가 죽는 일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집사를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죽음의 현장에 사울, 훗날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 바리새인이죠. 이 사울이 있는 그 죽음의 현장이,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두드려 맞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을.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이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단들, 그들의 평가죠. 이 이단들을 없애자 결의를 하고 사형을 집행하기 시작해요. 첫 순교자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안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의 회심을 경험하게 했는데,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말이 좋아서 흩어지는 거지 사실 도망간 거예요. 살려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는 이 현장에 갑자기 순교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제 살 길 찾아서 흩어지는 이 와중,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 공동체를 안디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리더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디옥이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안디옥이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니까 다른 이제 장년 공동체든 베드로, 바울, 뭐 마리아 뭐 이렇게 막 있어요. 루디아, 사람 이름이에요 다. 근데 너네는 왜 안디옥이냐? 사람도 아닌데. 몰라요. 그럼 교회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물어보다가 지쳐서 그냥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디옥을 찾아보니까 처음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1세대 초대교회인들을 큰 폭발적인 부흥으로 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박해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제2세대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어쩌면 초대교회가 신앙의 2세대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제 자라난 청년들이 안디옥 공동체를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봤지만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교회는 사실 그런 교회예요. 태생이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 19절을 보시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는데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위협을 느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피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해요. 헬라인, 이방인도 아니고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칼을 빼들고 자기들을 죽이러 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찾아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한테 전해요. 왜?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열려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한테는 전할 생각도 없었고 사실 유대인들한테만 전한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들이 믿고 돌아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펼쳐져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이방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도 이방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 사상의 틀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차마 복음이 전해지리라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성도들이 얼마나 이상했는지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하고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는 바울만큼이나 존경받던 또 다른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조사를 해요. 이게 진짜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복음을 믿고 돌아온다는 게 진짜냐? 해서 가서 봐요. 근데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안디옥 공동체를 교회로 인정을 해줘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방인들도 돌아 나온 교회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생명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숨어서 지낼 거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숨길 곳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도와줄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빌붙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해할 수 없고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그 복음에 관심을 갖는 이방인들의 표정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마음에 동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생명을 건 그 사람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겨낸 힘,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자신들의 마인드를 시프트,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방인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지나가는 강아지들, 개와 같은 존재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인데 이방인들 입장에서, 특히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썩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약간 이렇게 하대 취급하는 그 문화를 성경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상이 그랬을 거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냐면,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해요. 조롱하고 아유 천국도 못 가는 것들 하면서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절대 다수는 헬라인입니다. 극소수는 유대인이에요. 절대 다수를 극소수가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왕따 당하는 한 명이 어쩌면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위안을 얻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따 하는 거야. 헬라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이미 헬라인들이 세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미 헬라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굴복시켰고, 이미 헬라인들의 신 황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높이고 세상 가운데 나는 거룩한 존재다, 세상이 나와 구별된 존재다, 나는 세상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자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발자국 물러서서 옆에서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한번 바라보면 오, 구별된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받고 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기적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죠?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니까 흩어져요. 돌을 들어서 한 명 죽였을 뿐인데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한 명 죽으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혈기왕성한,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라는 청년 한 명이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온 동대망내 다 도망가서 안디옥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이 몇 명 돌아온 거예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흐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일으킨 변화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잠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을 뿐이에요. 잠깐 사람들이 복음 앞에 모였다가 한 명 죽고 흩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약해 보였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제자를 또다시 세우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럽을 펼쳐서 온 유럽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 결국에는 300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었던 황제가 인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이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헬라인으로 전해지고 그 헬라인 공동체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룬 것, 이게 시작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안디옥 공동체에게 과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코로나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시고 전도지를 내밀면 누가 붙잡겠어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도 주보를 나누어 드리는 것들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의 복음을 전한다? 아니, 뭐 이렇게 노골적인 노방전도는 아니더라도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교회에 함께 가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은 말이죠, 교회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한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부터가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들이 듣겠느냐? 이게 과연 말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정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혈통이 지었던 그 한정을, 질병이 지었던 이 한정을 깨실 수 있는 능력,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잘 등장하진 않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 뭐 사형리로 전했는지, 새신자 뭐 교제로 전했는지, 아니면 길에서 만나서 영접 기도를 시켰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예요. 그냥 전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고 그 전하는 역사 속에서 생명이 돌아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오랜 시간 지나가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명으로도 또 사망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복음의 힘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로마서가 얘기하는데, 질병, 전쟁, 기근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단절되어 있는 담벼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덧붙이세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한 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우리의 이 맨들맨들한 손과 예수님의 손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뭐죠? 못자국. 예수님이 채찍질을 정말 많이 당하셨습니다. 몸에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이 머리에도 상처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딱 두 가지 상처가 있다고 했는데 못자국과 창자국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왜 회복하지 않은 채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은 다 괜찮아지셨는데 왜 이것을 안고 부활하셨을까? 왜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그 손을 우리 위에 더하실까? 예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봐야 돼요. 손에 못자국이 있나 없나. 물론 뭐 옷을 입고 계실 테니까 옆구리 창자국은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신발을 신고 계시면은 발에 있는 못자국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펼쳐 보이셨을 때 그 못자국이 있다라면 난데없이 처음 뵌 분일지라도 뭐 물론 느낌상 예수님 같긴 하지만 처음 뵌 분일지라도 손에 못자국이 있는 채로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이 지금 초대교회 위에 덮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 손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교회,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계속 지내왔는데 이 테두리들을 점점 좁히고 있는 이 상황들, 내 신앙의 벽들을 계속 더 높게 쌓아가게 하는 이 상황들, 세상과 나를 점점 갈라놓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벽들을 뚫고 나아가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 손을 내 삶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은 딱 하나, 복음입니다. 바꿔야 돼요.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겪었던 한 가지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처음 군대를 갔는데 2010년도 간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010년도 3월 달입니다. 제가 첫 이제 휴가를 나가는 전날이었어요. 밤에. 다음 날이면 저는 이제 휴가 가고 엄마 아빠 보러 서울 갈 수 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천안함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밤에 당직 서고 있는데 뉴스에서 배가 침몰했다고. 뭐야? 잘 모르는데 그때 군인도 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잘 몰라서 뭐야? 휴가 잘렸어요. 한 4달 동안 계속 부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막 좌충우돌을 하고 있을 때 소대원이 탈영을 했어요. 저희 부대는 막 구타 가혹행위가 있던 부대여서 애들이 탈영을 잘 했는데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연평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 탈영은 좀 무마가 됐어요. 그냥 없던 일이 됐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연평도가 터져서 또 엄청 고생했어요. 한 3개월 동안 부대 안에서 막 계속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해 겨울에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김정은이 죽었어요. 그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뚱뚱한 애가 나타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막 북한에서는 대통령에다 대고 사격하고 우리는 막 계속 훈련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제가 군대 가서 계속 겪으면서 마음속에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와, 남들은 군생활하면서 한 병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나는 왜 연달아 이렇게 계속 겪는가? 집에도 못 가고 바깥도 못 가고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심지어 저는 군대 가서 신종플루도 걸려가지고 몸도 많이 안 네,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1년을 딱 지냈습니다. 한 해가 지나서 2012년쯤이 됐는데 마음속에 막 답답한 게 있었어요.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때 군인을 하고 있는가라는 힘겨움으로 막 그렇게 지냈는데 피폐한 삶 속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던 부사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집이 재정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유학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집에 빚을 좀 갚아보겠다고 부사관을 한 친구예요. 나이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둘 다 또 서울 사람이고 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같이 가기로 했는데 여러 번 이렇게 좀 뭔가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안 맞아서 못 갔어요. 뭐 연평도도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 보험금을 부모님께로 돌려놓고. 그 친구랑 마지막으로 나눴던 식사 자리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의 눈빛,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했던 말들. 그 친구는 이미 그때부터 죽음을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아쉬웠던 이야기 막 많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너무 힘드니까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유언이었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복음이 무능력한 건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이 아니라 제가 가진 복음이. 내 명색이 신학교도 졸업을 했고 어디 가면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사람인데 옆에서 죽음을 결심하고 자기 삶을 정리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매일매일 같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의 힘겨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영혼을 위로하지를 못했어요. 계속 내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나는 군대 와서 왜 이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라고 내 삶에 포커스가 맞춰서 내 삶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나와 동일한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참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죽음 이후에 제 시선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변을 많이 돌아봤어요. 그냥 소대원들, 같이 근무하는 분들 다 돌아봤는데 그제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소대원 중에는 정신 분열이 와서 혼자서 2명이 대화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나가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 죽지 않아서 그거를 시계로 감싸고 부대로 복귀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아이도 있었어요. 지능이 낮은 아이, 사회에서 매일매일 맞다가 군대 와서 또 맞고 있는 아이, 부모님이 싸운 아이, 심지어는 부모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부대에서 듣고 대성통곡하는 아이, 그런 애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뭐 군대는 다 힘들지 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넋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노골적으로 전도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계속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가 복음이라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 친구들이 변화하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얘네들이 교회를 나가고 영혼을 뭐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아니라 삶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역할 때 들었던 정말 가장 기뻤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소대장님이 다른 기독교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은 한 번은 갈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왔어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생활하며 누구와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신가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여전히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손이 있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나, 나는 과연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나는 과연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초반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환란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 시작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피해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도 바울의 역사도 그때 시작됐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 5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예요. 60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 또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 하셨던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죽음을 그대로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청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의 행적은 더더군다나 본 적 없고, 그분의 죽음을 부정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초대교회를 불일듯이 일으키는 사역자로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사도 바울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라요. 이 어려운 시기, 힘겨운 시기, 복음이 막혀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기에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이 다른 그 어디선가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고 새로운 역사로 시작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에 자신의 구멍난 손을 덮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더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죽음 때문에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생명을 살려냈고, 그 모든 교회에 복음 전하는 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더해졌더라. 여러분들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더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했던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채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의 소리는 바뀝니다.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자를 죽여라,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그렇게 흩날리는 신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지금처럼 힘겨운 시기에는 예수가 죽어도 나 몰라라 하는, 그저 내 거 지키기에 급급해서 그냥 이 공간 안에 머무르기에 급급해서 가만히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 위에 덮일 것입니다.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그 입술 위에 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정말 아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생명으로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 희망,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을 담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복음이 선을 넘고 담을 넘고 한계를 넘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복음이 다시 흘러나가지 못하는 나를 막고 있는 그 상황, 환경 과연 무엇인가요? 나에게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 척박한 땅은 어디인가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겠노라 결심하게 되면 헬라인들로 가득했던 복음이 심길 가능성이 없었던 그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나 앞에 무릎을 하시며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에서 선포하는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심령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들을 아무리 외쳐도 실상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주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헛된 것이자 위선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죄들을 끄집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멍난 손길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이 내 위에 덮일 때 내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복음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시작이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멍난 손길을 공감하며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난주간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다시 살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베푸시는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는 영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바라보며 이 삶을 결단하며 복음 가운데 달려가기로 애쓰고 있으나 우리의 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 혓바닥이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의 능력을 꿈꿉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을 가두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며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이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내 삶의 약점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이 끝나갈 그 무렵에는 우리가 주 앞에서 자유한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 속에서 능력이 있는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으로 이 땅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서 항상 되새기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기 원합니다. 죄악은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